네, 오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또 참여하기 위해서 단잠을 깨우고 피곤하지만 이 추운 날씨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간으로 또 나중에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에게도 또 이 말씀을 함께 들을 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과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논쟁의 날입니다. 화요일입니다. 불화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논쟁은 어느 요일 내에 있었을까? 그러면 우리가 화요일이 불화자니까 화요일에 있었구나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다음에도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강도의 소굴이 된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은 오늘 화요일에도 여전히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들어가셔서 가르침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행동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던 대제사장과 유대주의자들은 무슨 권위로 성전을 청결케 하고 또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느냐고 따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한 장 앞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21장 23절, 이게 화요일 시작입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뭔가를 가르치시고 계셨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네, 저를 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으로 응수를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죠. 만일 그들이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실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라고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군중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름을 붙이자면 권위 논쟁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논쟁은 여기서부터 아침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니까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이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세 개의 비유를. 그 비유는요, 여러분 성경 첫째는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두 아들의 비유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는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22장으로 넘어와서 1절부터 14절까지 혼인잔치의 이 세 가지 비유를 합니다. 오늘은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논쟁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기에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이 세 가지 비유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들으면서 다 알았습니다. 알다 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마음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사두개인들과 생각이 다른 사두개인들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힘을 모아서 이제 본격적인 논쟁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본문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15절 16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5절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누구들과 함께 예수께 보냅니까?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정치 세력인 헤롯 당원들까지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 당원들은요, 즉 헤롯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 당시에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때도 빌라도와 연합해서 네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헤롯 왕은 로마가 임명하는 유대의 자치적으로 다스리는 분봉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 당원들의 특징은 헤롯이 진정한 통치자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 정치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 논쟁은 총 3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권위 논쟁부터 시작해서 3가지의 비유를 드시고 난 다음에 3개의 논쟁, 3라운드의 논쟁을 하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1라운드는요, 예수님과 헤롯 당원들이 이렇게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주제는 정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동전, 이 가이사의 것을 이 가이사에게 바쳐야 합니까? 누구에게 바쳐야 됩니까? 이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2라운드는요,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붙게 됩니다. 논쟁의 주제는 사후 생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라운드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인데요, 이 논쟁의 주제는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3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차분하게 성경을 앞에 두고 말씀을 한번 20-30분 되니까 들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없다면 뭐 1.25배, 1.5배로 빨리 돌려가지고라도 여러분들이 단시간에라도 다시 한번 반복을 한다면, 성경을 놓고 따라가서 본다면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각기 다른 대적자들과 함께 3번의 논쟁을 하십니다. 첫 번째 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정치에 관한 논쟁입니다. 상대방은 헤롯 당원입니다. 이렇게 도발합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형상과 또 디베랴 가이사라고 하는 이 문구가 새겨져 있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게 합니다. 예수님은 동전 하나 없었던 그렇게 가난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했지만 행복하셨습니다. 그 데나리온은 분명히 로마의 황제의 얼굴과 그리고 그 글귀에는 디베랴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당연히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겠죠.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바치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헤롯을 임명했기에 세금을 바치는 것을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찬성했던 것이죠. 그들은 당연히 헤롯 당원들이기 때문에, 친로마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그것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한다,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예수님은 참 곤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치라, 계속 바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치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포도데는 되돌려주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다고요? 가이사의 형상. 그러므로 그것을 누구에게 되돌려줘야 할까요? 가이사에게.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우리의 모습 속에 누구의 형상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형상인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치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예수님은 이 정치에 대한 말씀과 종교에 대한 이러한 분리에 대한 말씀을 하심으로써 기독교가 어떤 정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야 되는가에까지 말씀해주고 있는 중요한 원천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거리낌 없이
돌려드릴 때 우리는 혼돈의 세상에서도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논쟁이었습니다. 여기서 팁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시험하려고 할 때, 그리고 올무를 놓고 여러분들에게 비꼴 때, 그럴 때, 비판할 때,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대답을 하려고 서두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대답해야지. 빨리 대답하려고 하는 생각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나거든 대답을 하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대답이라고, 옳은 대답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답하십시오. 하지만 마음에 그러한 확신이 없을 때는 대답을 미루십시오. 나중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미루시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음에 차분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의 선수는 바뀌었습니다. 한쪽 선수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바뀌었습니다. 사두개인입니다.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인 사후 생명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먼저 사두개인들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사두개인들은 구약에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 계열의 후손들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기득권을 누리는 친로마파입니다. 정치 세력입니다. 이들은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성경을 다 믿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지은 5개의 책, 이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후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고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바리새인들과는 아주 생각이 달랐고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들이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요?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2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누가 일렀다고요? 왜 모세가요? 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믿으니까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아멘. 저를 보시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모세의 말을 비열어서 형이 죽은 다음에 먼저 죽으면 그 형이 남긴 아내를 동생이 의무적으로 취하는 수혼제도라고는 있는데, 이 수혼제도를 이야기하면서 그 형제들이 다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친형제가 있는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그 여인은 누구의 그 천국에 가서, 그 사후세계에 가서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성경을 잘 모른다, 무지하다, 성경이 무지하다, 너희들이 모세오경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의 사독계열의 후손들이고 또 모세오경의 토라를 빈틈없이 안다고 자긍했지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부활 후에는 성도들이 다 천사와 같이 되어서 장가도 아니 가고 그리고 시집도 아니 가고 결국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좋아하는 모세오경 가운데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앞에는 히터를 좀 꺼주실래요? 자, 32절 보시겠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 6절인데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혹시 볼펜이 있는 분들은 여기에 빗금을 쳐주세요. 여기에 빗금. 우리가 보는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 빨간색 전체가 출애굽기 3장 6절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여기까지만 3장 6절이에요. 여기까지가 인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나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보겠습니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모세오경, 그리고 모세오경 속에 너희들 족장들 좋아하지 않느냐? 그것을 읽어보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읽기는 읽었어도 풀이를 잘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족장들의 하나님이었다. 과거로 말씀하지 않고 나는 족장들의 하나님이다. 현재로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의 족장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부활은 있다. 라고 성경을 풀이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들이 대답할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두 번째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의 논쟁 속에 이제 꽁무니를 빼고 이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보니까 3라운드로 가기 전에 조금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좀 쉬었다 갈까요? 아니, 3라운드를 보니까 분명히 쉬는 게 있어요. 쉬는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이처럼 넉다운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모여.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3라운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3라운드는 우선순위에 관한 논쟁입니다. 3라운드에 올라온 선수는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뀌지 않고 상대 선수만 바뀌는 이러한 형국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원수인 사두개인들을 물리치셨다는 것을 듣고 참 기뻐했으면서도 예수님을 더 넘어뜨리기 위해서 성경에 능통한 한 율법사를 대표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무대에 올리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율법사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런 참 율법의 대가가 또 율법의 대가 앞에서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참 성경적이면서도 아주 전형적인 일반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쉐마의 한 부분인 신명기 6장 5절, 여러분 잘 아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좀 순서는 조금 신명기 6장과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레위기 19장 18절에 말씀을 인용해서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 다음은 내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즉 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 당시에는 구약이죠. 구약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시는 거예요. 두 개로 요약하신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처럼 너무나 성경을, 누가 그전에 성경을 그렇게 요약했는지 모르지만 그 성경을 그렇게 간단하면서도 너무나 명쾌하게 요약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성경의 대가인 율법사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사는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에는 강할 수 있지만 관계에는 약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강할 수 있지만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는 약할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에는 강할 수 있지만 삶에는 참 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성경을 요약하면 뭐냐면 관계인 거예요. 십계명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처럼 율법도 확장하면 그렇고 성경을 확장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 이것이 성경의 요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성경의 부분은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 주석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참이라면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서도 그 사랑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율법사들은 또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율법을 지키고 또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들의 말이 맞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두 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동시에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돌아간다? 은혜로. 네, 화면을 좀 보시죠.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리고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6절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를 다 행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그것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면 그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확증되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추위, 어제도 춥고 오늘도 춥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피곤합니다. 월요일 날도 무척 피곤하고 힘들죠. 그러나 이렇게 새벽에 우리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오늘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짧게 여러분들이 주무셨지만 그래도 나온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무척 바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은 조금 한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예수님께 질문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누군가가 논쟁을 할 때, 또 논쟁이 시작될 때, 누군가가 나에게 시비를 걸어올 때 먼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피가 이 심장에 뛰니까 피가 얼굴로 올라와서 붉게 얼굴이 상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이 빨라지고 그리고 말이 평소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침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침묵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을 때 그때 대답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명확하게 하고 싶을 때는 명확하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때때로는 그런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큰 소리를 내며 감정적으로 대화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논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그냥 그 텐션을,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 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 거룩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항상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예수님에게 도전했던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에게 도전할 때 여러분들 항상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그리고 대답할 때 온유와 또 두려움 가운데 항상 대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논쟁 속에서도 그들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고 진리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순례자가 함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